오늘은 레위기 네 번째 제사인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속죄제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단순히 그 죄사함을 목적으로 하고 죄사함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누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사실을 먼저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또 배우게 될 텐데, 이 창세기에서는 구원의 누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이 받은 구원이나 에녹의 구원이나 요셉의 구원이나 그 구원의 차이는 없지만은 누림이 다르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은 930년을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과 누림의 시간, 에덴에서의 그 시간을 제외하면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죽옷밖에는 그가 이야기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930년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누림, 그런 은혜, 그런 이야기가 가죽옷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에 비해서 너무나 짧은 시간을 살았죠. 365년이라고 하는 짧은 삶을 살았지만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그 시간 동안 동행했다. 그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맞추며 늘 초점을 맞추며 그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의 구원이나 또 아담의 구원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는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 속에는 너무나도 풍성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은 110년을 살았지만 그가 생명의 부양자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모두에게 이 아담과 같은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에녹은 365년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또 살아내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힘들 때도 있었겠죠. 어려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초점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에겐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스토리,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는 가죽옷을 지음받았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같이 구원은 동일하지만 누림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오래 살면서도 여러분 그저 가죽옷 하나만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짧은 생을 살아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런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도 역시 무엇인가 생명을 부양하는 그런 생명의 부양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속죄제는 단순히 그냥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용서하기 위하여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피의 제사, 속죄제를 드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모르니까 짐승을 잡듯이 피를 흘리는 그런 수고와 헌신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으면서도 때로는 오늘 우리의 죄를 자복하듯이 고백하듯이 참회하듯이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속죄제는 중요한 지위에 있을수록,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더 큰 책임과 더 큰 성교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었던, 온 회중이 되었던 중요한 지위에 있을수록 더 값비싼 제물을 드리게 하시고 더 복잡한 방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분이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사람을 계수할 때 2번씩 계수하잖아요. 근데 이 계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릿수를 계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누가 나왔고 머릿수를 계수해서 몇 명이 예배드렸느냐, 몇 명이 광야에 나왔느냐를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에서의 그 수를 계수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입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복과 분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 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때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다. 그것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어떻게 하라? 정복하라. 그래서 요셉의 지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2배의 몫이 있을지라도 그 산지를 개척하지 않으면, 그 찰병거를 정복하지 않으면 그것을 너의 기업으로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옥 같은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린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그것을 정복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원리를 보면은 평민보다는 누가 더 군사,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신분에 있는 거예요. 그보다는 레위인이, 레인보다는 제사장이 구별된 사람이고 또 중요한 신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라보다도, 족장보다도, 평민보다도 제사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제사장이 그냥 제사를 집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시고 있고 또 하나님의 대행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온 회중의 그 속죄의 제물은 흠이 없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게 하셨어요. 가장 귀한 것, 제사 중에 있어서 가장 비싼 것으로 그들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번제단이 아니라 휘장까지 나가서 7번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장과 평민이 드리는 속죄제의 제물은 암염소나 혹은 산비둘기 둘로 드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마저도 어려운 사람들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제물로 드리면 됐습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제는 그 신분과 지위와 전혀 상관없이 용서의 효력이 같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가 신분이 평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제물이 산비둘기라고 해서 그를 조금 용서해 주시고, 누군가 하나님 앞에 큰 제물을 갖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더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동일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해서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 속죄제는 그 신분, 하나님이 정한 그 신분에 따라서 더 큰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은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그냥 이전의 모습으로 살려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냥 애굽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종으로
다시 살려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살리시되 오늘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오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믿는 성도들이 여러분 이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책임이 더 무겁고 더 크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단지 그냥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분에 걸맞는 또한 책임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속죄제는 피가 뿌려진 곳을 보면 그의 신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번제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가운을 입을 때는요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강단에서 욕하고 험한 말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번제. 여러분, 재물을 처리하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신분이 결정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이 목회자의 모습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정말 거룩한 것은 목회자가 나가 살고 있는 생활 속에서의 모습이 어떠냐가 바로 목회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전에 나와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떨어진 그 재물을 처리하는 장소, 어쩌면 내 집안에서 내 아내를 대하는 태도와 내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오늘 우리 성도들을 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의 신분이 제사장이냐 평민이냐 족장이냐 이것이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이처럼 번제는 죄를 처리하는 장소, 재물을 처리하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이와 달리 피를 어디에 뿌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재물을 어디에서 처리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피를 어디에 뿌렸느냐 이것이 그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속죄제의 그 핏뿌림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한 그룹은 제사장과 온 회중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집단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나 온 회중, 교회가 저지른 그 죄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족장,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집사님이라든지 오늘 우리 성도라든지 그 회중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족장이나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사할 때는 어디에다 피를 뿌리냐면 번제단의 뿔에 그 피를 바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이나 온 회중은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휘장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어디에 있냐면 성전 뜰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는 것. 그러나 성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휘장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7번 피를 뿌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반역을 도모했던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용서를 구하며 무엇을 붙잡았다고 말하고 있냐면 번제단의 뿔을 붙잡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번제단의 뿔을 잡는다는 것은 도피성으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했던 것처럼 죄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구약은 제단의 뿔을 잡으면 원수라도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제단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누구나입니다. 누구나요. 이 번제단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나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망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택하신 족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신분에 따라서 더 큰 책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되 백성과 족장은 그저 번제단의 뿔, 그곳에 피를 바르기만 하면 되지만 제사장, 온 회중의 그 죄는 번제단에 그냥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휘장까지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는 오늘 우리를 동일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나 오늘 예수를 믿은 그 어떤 성도이거나 하나님은 차별 없이 그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든 부자이든지, 그가 권력자이든지 그냥 평범한 성도 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오늘 우리를 동일하게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에 따른 회개의 자세, 회개의 책임은 달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을 받을 때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무엇인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는 이 제사장의 책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우리가 번제단의 뿔을 잡듯이 그냥 오늘 우리 입술로 그냥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 나의 죄를 연락하시겠지.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번제단의 뿔을 잡듯이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아담의 누림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난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것 하나로 그의 인생을 그냥 정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내 죄를 안고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자기의 죄와 자기의 악함에 책임을 다하는 그 사람이 누리는 누림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휘장이 열려야 했고 휘장에 핏뿌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수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의 방식대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의 피의 혜택을 입고 사는 사람에게 지성소가 열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그것은 예수의 피로 인하여 휘장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이처럼 휘장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고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휘장에 7번 피를 뿌릴 때에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여러분,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나 성도가 비난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어릴 때 잘못을 저지를 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얼마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냥 아이들이 죄를 저질렀을 때 감옥에 가거나 형벌을 받으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클 때까지는 일정 기간은 그 죄를 묻지 않는 것. 이게 축복 소년 아닙니까? 아이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가게에 가서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나는 축복 소년이니까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금은방을 털며 도둑질을 하는데 경찰에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촉법 소년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깡패 같은 일이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또 교회 와서 회개하면 되겠지. 이것이 특권인 양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을 사모할 때는 난 그냥 이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어 회개할 때는 오늘 우리는 평민처럼 너무나 가볍게 입술로만 반복해서 번제단의 피를 받듯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난 용서받았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 그 피의 효력은 번제단에 피를 바르든지 휘장에 7번 피를 뿌리든지 동일하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한다면 휘장 앞에 설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휘장 앞에 설 수 있는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단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을 만족하며 그리스도의 그 피의 효력을 번제단에서 멈추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스피릿으로 사는 제사장의 태도를 가지고 그 책임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